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요즘에는 교회 가는 것도 내 마음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 좋으면 가고 싫으면 안 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요. 싫어도 갔어요. 정말 괴로워도 갔고 발로 걸을 수만 있으면 교회를 갔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저도 그런 시절 속에서는 좀 거리가 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지요. 근데 지금은 그냥 내 마음에 맥히는 대로 행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전 기독교의 모습,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오늘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특히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했지요. 그래서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들은 그 모습을 따라 신앙생활이라는 그 모습으로 체계를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 또한 종교화가 되어져가는 하나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 세력을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이루게 되어졌고, 자신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신앙, 그것을 통해서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이웃 나라를 또한 업신 여기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을 곧 자신들의 하나님으로만 국한시켜버렸던 그 모습이었지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를 보내셔서 너희들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 예수가 공포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를 향해서 못마땅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그 예수를 멀리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를 죽이려 하는 그 모습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어지게 된 그 모습 속에서 신앙을 갖게 된 그 아래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만 국한시켜버리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또한 나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내 눈에 좀 거슬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우리가 볼 땐 저는 도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여길 수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라는 말 그대로 신앙에는 그 율법에는 참 으뜸가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에게는 정반대적인 그러한 성품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을 그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일들, 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택하시고 그 디모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 그 모습,
또한 우리 자신들을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알아듣게 하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행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져 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요. 정말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에베소에 닥쳐 있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되어졌고, 그들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되어 나가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디모데를 통해서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그 바울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이 모습.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러므로 이 바울은 오직 이것만을 증거하고 있는 자다라는 것이지요. 바울 자신, 어찌 보면은 교육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이 시대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출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그 문화, 가말리엘이라는 그 사람은 율법에 능한 자, 율법 선생들의 선생이었습니다. 지금 교육대학교의 교수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가말리엘이지요. 그래서 가말리엘의 문화생, 거기서 교육을 받은 것이 바울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곧 서울대 출신이라 할 만한 그러한 능력자인 겁니다. 그러한 유능자지요. 그러한 유능자가 자신의 것을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학식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전하는 그 전도자로 세움을 입게 되었다는 거지요. 다른 것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 안에 담아놓은 그 생명, 그 진리만을 증거케 하시는 것이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나 또한 바울 서신, 그 모든 서신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을 전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지요. 어느 때는 부부간의 모습을 얘기한 것도 있고, 또 부자지간의 모습을 얘기한 것도 있고, 또 직장 상하 관계의 모습을 얘기한 것도 있고, 또한 교회적인 그 장로와 또한 집사와 또한 그 성도들 간의 그 관계의 모습을 전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서신 속에는 모든 망라한 그 모든 내용들이 있지만 그 모든 내용들이 뭐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기 위한 내용들이라는 거지. 그러면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알아들어야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가 아니라 명확하게 우리는 그 내용을 알아들어야 비로소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게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으며 그걸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그 내용의 모습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디모데가 그 바울의 그 말을 알아듣게 되어짐으로 그걸 알아들어 또한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것을 전하는 그 디모데가 되어지게 되는 거지. 또 우리 자신들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졌을 때 또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 할 수가 없지요. 성경에 돈 버는 방법도 있고 사람 모으는 방법도 있고 또 건강해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이 정말 그러한 것을 품고 있는 것보다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 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청결한 양심.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 중에서 청결한 양심, 우리는 청결한 양심을 가질 수 없는 자라는 것으로 우리는 명확하게 답을 내렸습니다. 아직도 그 답을 내리지 아니한 분도 계시겠지요. 나는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자야 라고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내 가치와 내 지식과 내 살아온 그 방식의 모습을 따라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 라고 여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수준 속에서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전 세계적인 그러한 광범위한 모습 속에서 내가 바르다고 여기고 있는 그 일이 어느 곳에서는 그것이 범법자가 되어지는 그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9시가 뭡니까? 9시 이후에는 밖에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9시까지 집에 들어와야 된다. 오후 9시. 이것을 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다른 집은 10시까지라는, 12시까지라는 그러한 시간을 정해 놨지요. 그러면 각각 틀린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두 자녀가 어떠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9시까지 들어가는 그 자녀를 향해서 뭐야 너 뭐 그렇게 그런 것을 구속받냐? 어? 우리 집은 12시인데 예? 이러한 생각의 모습 속에서 서로 틀린 그러한 관계의 모습이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그것이 옳고 어떤 친구는 그것이 그런 것이 된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그것에 자율성을 가져요. 밤을 새워도 상관없고 뭐 며칠씩 안 들어가도 상관없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디에 그것이 여기에 말하는 이 청결한 양심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기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세워놓으신 그 양심, 그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곧 어떤 기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의 신앙의 모습을 따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것 아니면 구원해 줄 수 없어. 이것만이 구원이야 라고 하고 계시는 그것을 청결한 양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그것으로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단다. 내가 법 없이도 살 수 있었던 나였단다. 그런데 그 예수가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너 왜 가시채를 뒷발로 차고 있냐? 가시채를 차고 있느냐? 라고 하더라. 라고 이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신은 한 번도 가시채를 차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밤송이를 내 발로, 양말도 안 신은 그 발로 차고 있었던 그 모습이 나에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차본 적 있습니까? 혹시 밤 따다가 밤송이가 머리에 떨어진 적은 있겠지. 근데 일부러 밤송이를 차본 적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 지금 밤송이 차고 있어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지요. 정말 이 바울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었던 그러한 삶에, 그러한 성품에, 그러한 모습에 살고 있었던 그였는데 웬걸 그 예수가 너 밤송이 차고 있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폭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악하고 악한 자였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짝도 가지 못하고 있었던 나였어? 예, 모습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 비로소 그 하나님의 청결한 양식, 그 기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었구나. 나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주시고 계시는 그 은혜였구나. 어떠한 자에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자에게, 내가 밤송이를 내가 지금 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밤송이를 치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것이 이 말씀의 모습인 거예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조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청결한 양심이 바로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 상태. 내 눈물을 생각할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그 바울이 전해줬던 그 말씀을 그냥 100%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바울이 전해줬던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흡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모습이 이러해. 그러면 그 디모데도 아, 내 모습이 이러한 것이었구나. 이 모습으로 그냥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디모데 또한 그 부모들 모습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참 잘 살아왔을 겁니다. 잘 양육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왔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에게 그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니까 자신 또한 내가 가시체를 차고 있었던 나였네의 모습으로 이 디모데 또한 알아듣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가시체를 한 번도 차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차본 적이 없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가시체를 차고 있었다, 디모데가 가시체를 차고 있었다. 그렇다면 난 뭘까? 난 가시체를 차고 있었지 않고 있는데 그럼 나도 가시체를 지금 차고 있는 건가? 그럼 가시체를 차고 있는 이 모습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만이 비로소 내가 가시체를 차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게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아니라 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 영, 그 진리, 그 진리라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고 계시는 그 영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나를 해방시키시고 계시는 그 말씀이라는 거지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해야 될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참 어려운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자신이 가진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 갇힌 그 상태인 거지요. 이 얘기인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가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와서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등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 한 번도 갈등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자신들이 행하고 자신들이 지금 섬기고 있고 자신들이 예배하고 있고 이러한 그 모든 일들이 한 번도 그러다는 생각을 안 해보고 그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하나의 생활이 되었던 그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에 있던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가 와서 하고 있는 말씀들이 뭡니까? 왜 외식하고 있냐? 왜 외식을 하고 있느냐? 라는 그러한 말씀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게 되어지므로 한 번도 그것을 외식이라고 여겨보지 않았던 그들이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한 가정에서 한 부모에게 어떠한 적당한 가정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 새로운 생활이 20년, 그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 가정 속에서 그 가정의 룰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새로운 환경, 직장을 다니게 되어지고 또 거기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 많은 친구들과 만남 속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내가 받은 것과 그들이 받은 그 상태가 너무나 틀린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서로 틀린 생활 습관 속의 생활 방식에 따라 그 모습이 틀린 그들이 서로 만났을 때에 서로 옳고 그름이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옳은 건 줄 알았는데 저 친구를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이 틀린 것이었네. 이러한 모습들. 이것은 곧 내가 어떠한 걸 생각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관심도 안 갖게 되어지면 내가 살아온 이 모습이 100% 맞는 그 모습이다 여기면서 그냥 끝까지 갈 수밖에 없이요. 이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자신들의 행동들을 그러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느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그 모습에 이른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행하고 있었던 이 일들이 외식하는 것이었어? 정말 해칠한 무덤이었던 거야? 이게 독사의 새끼들이 행하는 일이었던 거야? 이걸 한번 생각해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보게 되었던 그들은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을 들어도 전혀 그 말에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예수를 향해서 돌을 들게 되는 겁니다. 너 뭐야? 너 그거 잘못된 거잖아. 이러한 반감으로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잔잔한 호수가 누군가가 거기에 돌을 던짐으로 인해서 그 잔잔한 호수는 파도를 치게 되는 겁니다. 돌을 안 던지면 그 강은 그냥 잔잔한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는 나에게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이 상태가 옳은 거다라고 내 스스로가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대에게는 한 번도 누군가가 돌 던짐이 없는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향해 돌 던진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옳은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지요. 맞아.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이게 고난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줬을 때 나는 잔잔했던 나에게 이제 파도가 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파도가 치게 되어졌을 때 그 파도가 치게 된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나는 이 세상 속에 이제는 고난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사람들과 틀린 것을 가진 게 내 것이니까. 이걸 고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아니한 것을 가진 것이 되온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향해서 너 또한 내가 가진 이것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너도 고난받게 되는 거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 나를 해롭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나를 복되게 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으라 라고 디모데를 향해서 얘기해 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이라는 그 말을 들어본 모습이 없습니다. 단지 세상적인 고난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움 자체가 고난이니까. 남들은 하지 않는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고난은 누구든지 각자의 모습 속에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똑같은 그 고난이 아닌 고난 받지 않아도 될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성경 속에 말하고 있는 그게 고난인 거예요. 다른 말을 갖고 있게 되니까. 그러므로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적 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그 바울 자신이 고난의 모습이 되어졌고 이것을 향해서 또한 자신의 입을 통해서 외쳐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절이 우리에게 참 이 말씀의 핵심의 모습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사망을 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로 인해서 사망이 없어진 것이다 라는 얘기지요. 근데 이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당해야 될 그 사망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인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이것이 명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었던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사망을 당해야 될 우리 존재였던 거예요. 이렇게 사망을 당해야 될 우리 존재였던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가 그 진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사망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사망을 그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당하신 그것을 알게 되어진 그 모습에 있는 자들에게 그 사망에 패하여지는 겁니다. 우리에겐 사망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당하여 주신 그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사망을 당해야 될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자에게만 이것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것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사망받을 자입니다. 이 사망받을 자인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대신 사망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이제 사망을 당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전하고 있는 것이 바울인 것이었어요. 이걸 전했던 겁니다. 그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망을 안 당할까의 모습으로 이 바울이 사울의 모습들을 전하고 있었던 거고요. 율법이 뭡니까? 바로 내가 사망을 안 당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있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었던 거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사망을 당하지 않는 그 모습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것이 가시체를 차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라는 것을 그 예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인하여 자신이 바로 사망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오직 이것만을 외치고 이것만을 증거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라는 이러한 당부를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행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알아들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 바울이 고난받았고,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이것 때문에 정말 먹을 것도 먹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울이었던 겁니다. 우리 자신들도 정말 이것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주셔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모습을 알아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은혜와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고난인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는 점점점 나의 입지가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없어져 가요. 이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향해서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 속에 걸림돌이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담대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독수리가 날개침 같은 믿음의 능력이 늘 생활 속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심서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하게 못하니 심서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